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성경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임재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고요.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에 임재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근데 이 임재라고 번역되었다고 해서 그 단어가 임재를 실제로 히브리어의 임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로 그 임재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그 히브리어를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is예요. is, 있다. NIV 성경은 이 구절을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as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임재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단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도리어 이 용어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히 필요한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직결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임재 얘기하는데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적용을 해버리니까 경건에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칼빈이 개혁파 성찬론을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임재라는 단어가 중요하면 영적 임재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임재라는 용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재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presence 아닙니까? 그래서 spiritual presence라고 그렇게 칼빈은 그렇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임재는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임재를 바르게 이행했을 때 참된 부흥과 거짓된 부흥을 이게 구별이 돼요. 이게 임재가 뭔지, 임재라는 단어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뭐 교인들 많이 모였다, 뭔가 뜨겁다 그러면 이걸 다 자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짜 부흥과 진짜 부흥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임재라는 단어에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임재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임재를 영적인 어떤 직관적 느낌을 이렇게 임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찬양을 하는데 뭔가 뜨거워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뜨거운 분위기, 뭐 그런 어떤 분위기를 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꼭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건 아니라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속습니다. 뭔가 뜨겁고 뭔가 분위기가 좋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임재가 어떤 분위기나 혹은 느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임재는 틀림없이 어떤 느낌을 제공하고 어떤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그 분위기가 그 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분위기가 좀 느끼한 사람 있잖아요. 좀 약간 음란하고 좀 느끼한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을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 사람이 그 영적인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살벌한 분위기. 조폭들 모였으면 그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게 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영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 느슨한 분위기, 그러니까 안일한 분위기, 뭔가 무질서한 분위기, 그게 사실은 그 영적인 패턴이죠. 그게 바로 영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방식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느낌이 오죠? 막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굉장히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질서정연하고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임재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임재를 자꾸 성령의 역사하고만 관련이 맺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재는 뭔가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와서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고 어떤 직관적인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도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단도 얼마든지 따뜻한 분위기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사랑스러운 분위기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 사단의 역사인지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중세 시대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음악이죠. 음악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인테리어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품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합니까? 뭔가 분위기 좋은 교회, 카페 같은 분위기,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예배당이 카페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음악도 부드러운 음악. 그러면서 그게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래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소품을 사용했죠? 스테인글라스를 사용했죠. 스테인글라스를 사용해서 밖에서 빛이 딱 비춰오게 되면 신비로운 분위기가 딱 연출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조작해내는 거죠. 이제 임재를 조작해내는 겁니다. 교회가 항상 타락하면 항상 임재를 조작해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죠. 실제로 교회사에서 이런 거짓 임재는 끊임없이 출현했고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거짓 아비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단이 신자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악마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늑대의 모습이 아니라 뭐죠? 양의 모습,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경 구절은 어디 있냐는 제가 나중에 책 나오면 다 가로해놓고 해놨으니까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거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가르치는 임재는 과연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임재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이 영어 단어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걸 한번 좀 염두에 둡시다. presence. 여러분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단어가 한국말로 떠오르나요? 오심.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오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거로만 이해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나타내심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심을 나타내심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시거나 가시거나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느낌으로는 어떻게 느낌을 받죠?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착시 현상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추실 때는 가신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위 조명하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실 때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는요 항상 수분이 있죠. 근데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안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와요. 비가 올 때 수분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죠. 근데 수분으로 가득한 세상은 비가 오면서 우리가 어떤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공중에 수분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는 이런 차원에서 나타나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게요, 얼마나 임재의 개념을 야곱의 이 창세기 28장 사건이 잘 얘기해 주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그 라반에게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반으로 가다가 이 베델에서 잠깐 잠이 듭니다. 베델에서 잠깐 잠이 들다가 그가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냐면,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딱 맞닿아 가지고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임재입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딱 드러내시면, 아,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resence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오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심이 아니라 나타내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임재란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속성, 어디에나 계시는 이 속성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오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로 임재란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서 우리가 있는 장소로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낄 수 있었죠. 공기처럼요. 근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천둥과 번개, 바람소리, 그리고 수많은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건의심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사실은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도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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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임재예요. presence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임재하게 되면 뭔가 딱 오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심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이게 임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을까요? 다시 바꿔서 얘기할까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었죠. 그렇죠? 모세에게는 가시떨개 나무에서 불로써 하나님 당신 자신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또는 천둥과 번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이셨습니다. 왕국 시대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환상, 꿈, 여러분,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증거함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그 임재하시는 방식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설교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율법을 새겨주시는 사건이죠. 이 두 돌판은 종종 하나님 자신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 돌판을 자꾸 계명으로만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얘기할 때 십계명 돌판을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무슨 얘기죠? 십계명 돌판 앞에 두라는 얘기예요. 십계명 돌판 앞에 두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죠? 여호와 앞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의 개념,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십계명 돌판에 담긴 법궤 안에 두라는 뜻이면서 돌판 앞에 두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사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이 뭐예요? 증거판 앞, 돌판 앞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돌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임재는 성자의 성육신 사건, 소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버지의 임재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임재 사건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정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정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주특기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거나 병 고치거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주특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니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꾸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이해하죠? 무슨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비주의나 이상한 것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올 틈새를 용어 하나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것에 틈을 다 열어놔 버리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 보혜사 성령의 이 주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께서 오신 그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무슨 은사를 주고 기적을 행하는 데 초점 맞추면 곤란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또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 다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이 드러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왜곡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은사 체험하고 성령 체험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뭔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관심이 없다? 그건 거짓 영이에요. 100%. 핵심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결국 아버지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바로 임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16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세 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임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오늘날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임재는 무엇이냐면 뭘까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고 가장 선명한 임재입니다. 자꾸 하나님 음성 들었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 좀 위험합니다. 가장 명확한 임재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을 잘 못 가져요. 휴 마틴은 그리스도의 임재, 역사로서의 임재, 말씀의 임재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임재를 저와 같은 관점에서 휴 마틴은 설명을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인가? 그것은 당연하죠.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성경과 함께 강단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죠. 어떨 때만요? 설교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만. 설교 가지고 쇼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끔 하다가 설교 가지고서 뭐 하나님의 임재랍시고 사람들을 속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되려면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설교는 거의 성경적 권위와 맞먹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강단의 설교가 자꾸 멸시를 당하냐 하면,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강단의 권위가 자꾸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만 한다면 이 강단 설교야말로 거의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못 믿을 것으로, 설교를 못 믿을 것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던 거죠. 성경과 설교를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통제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려면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정확하게 설교할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설교를 누가 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설교의 사역을 자꾸 사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할 때라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임재가 나타나는 설교 때라야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회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상 부흥은 거의 예외 없이 찬양 집회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거든요. 따라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설교는 항상 뭐예요? 거짓 임재 방식으로 규정되어집니다. 아무리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뭐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위로를 받았는데요, 치유가 나타나는데요, 금가루가 날렸는데요,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 장난 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이어야만 한다, 임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바른 말씀의 증거만이,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예요? 뭐 천둥과 번개를 치고 뭐 사람들이 까무러치고 병고침 받고 뭐해도 그건 다 미혹의 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임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성 있게 언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의 마음을 큰 두려움과 불편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거였죠? 불편한 거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회개도 안 하는 인간들이 설교 가운데에서 기분이 좋았다? 그거 비정상적이죠.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설교라고 한다면 죄인들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찔림이 있고 괴로운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임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임재한 거죠. 그랬을 때 왕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불편했죠. 두려웠죠.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동반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런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가 있는 곳은 항상 회중들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동반되었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왔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충만함이 있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설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300명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베드로 설교 들고, 베드로야, 우리가 위로받았다, 기분 좋았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의 임재가, 스데반의 설교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의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감동, 그렇죠? 또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감동, 기분이 좋아지는 것, 분위기, 이게 빨트주의입니다. 칼 바르트한테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들이 주로 자꾸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뒤에 자꾸 백뮤직을 넣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보셨죠? 분위기를 자꾸 조작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짱, 뭐 이렇게 분위기가, 그 뭐 위로가 딱 되는 것 같이. 속지 마십시오.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가 왕 앞에 얘기할 때 옆에서 누가 하프 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그런 거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속이기 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았다거나 은사 집회 때 뭐 어떤 치유를 받았다거나 뭐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또는 내적 치유를 통해서 위로나 또는 힐링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분별력이 그렇게 없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바르게 증거되는 것을 통한 힐링이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을 증거되고 사람들이 회개함을 통한 힐링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르게 증거지도 않았는데 위로됐다 또는 힐링이 됐다, 그거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임재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목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임재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 방식이 되길 바라는 거죠. 마치 뭐예요? 성경처럼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잖아요. 또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만인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 방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논리인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뭐죠? 임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유예요. 목적이죠. 이 유명한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으로 창조되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창조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들이 자기 통치 영역을 표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지게 되면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내 통치 구역이야 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 동상이나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갖다 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통치 영역, 자기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준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통치가 곧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성경이 멀티플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거짓말이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또 바울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다고 주장하는 찬양 집회나 성령의 임재 또는 은사 집회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하다는 것이 쉽게 입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 집회 와서 막 방방 뜨죠. 막 목이 쉬어라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뭘 불 받았네, 물 받았네, 뭘 자꾸 받았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임파테이션 했다고 막 구르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 변화가 없어요. 그들에게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구현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식이 아니라 안식 없음을 자꾸 만들죠. 그건 뭐예요? 그에게 사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다고 주장하는 찬양 집회나 그 여러 가지 은사 집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찬양 집회나 은사 집회에서 노래와 춤과 환호가 동반되지만 상당수의 집회에서 진리가 무시되고 거룩함과 자기 부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했죠? 그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지 않나요? 예나 지금이나 해 안에 새 것이 없어요. 계속 좀 더 세련되게 바뀌어질 뿐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임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 본성에 끌리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속는 겁니다. 욕심에 미혹돼서 속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숭배를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중요해요. 율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율법을 거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얘기고 그 율법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극적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잘 나오는데 그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재가 겉에 있던 돌판에 있던 임재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는 방식은 율법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 묘한 이 유니티를 이루고 있어요.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 돌판으로는 있지만 그 임재를 마음에 새기기를 거부한 그 사람들에겐 결코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교리를 많이 배워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인 율법이
신자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 법이 뭐예요? 토라죠. 토라. 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임재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요. 구약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더 또렷이 보이죠.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이, 노인이나 아이나 어른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각인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저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것을 만민이 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이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모세는 마음의 할례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며 그것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야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옛 아담을 통해 기대하셨던 아담의 기능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뭐예요? 임재하셨을 때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 나타내심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받아들여서 내 신비에 그 임재가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그 다음 구절이 순종이 같이 따라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나 설교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성령님은 그 외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죠.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말씀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찬양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요? 기분 좋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없죠. 말씀만이 하나님의 임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질 때라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임재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 임재가 우리 속에 내주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외적으로 임재하시고 외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내면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건이죠. 그렇게 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이것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 교회 이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묵상이 동반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안에 거하여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 뭐예요? 설교라든지 성경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내면에 딱 들어오게 되면 뭐가 동반되어지죠? 그때부터 묵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임재의 핵심이 묵상이라는 부분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묵상하는 그 또 다른 것에 대한 임재 방식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시계방에서 시계 고쳤을 때 그 사람 맨날 이 스타크래프트인지 뭔지 저는 제가 게임 자체를 모르니까 그 옛날 게임이죠. 그거는요. 하여간 뭐 그런 게임만 맨날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것의 임재 방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건요. 끊임없이 악한 것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있게 되면 나는 그것의 임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구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묵상하는 것에 의해서 내 존재, 내 실존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켜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묵상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가장 강력하게 돕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것이 다 묵상과 관련된 겁니다. 찬양 다 묵상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기도 이건 묵상과 관련된 겁니다. 설교 묵상과 관련된 거죠. 교동문 묵상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요 다 묵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묵상이 없이는 사실 성화도 안 일어나고요. 묵상이 없이는 중생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묵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꾸 딴 생각 들잖아요. 딴 생각이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나요? 우리가 원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와 성찬과 찬양입니다. 찬양은 유흥의 요소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은 찬송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묵상을 주로 찬송하죠. 근데 그 찬송이 그 곡조가 항상 이 가사를 더 묵상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사를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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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음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높이 찬양하고픈 그런 마음을 거기다 심어놓죠. 그래서 가사와 곡조는 이 같이 유니티에서 이 가사를 좀 더 또렷하게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만들고 묵상하게 만드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찬양이 유흥적 요소로 바뀌거나 찬양이 자꾸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기도와 찬양, 성찬과 찬양 이 모든 것은 묵상을 돕는 것이며 묵상이 결여된 기도와 찬양은 종교적 껍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건 묵상이 얕을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간절한 만큼 기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은 만큼 묵상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묵상이 잘 안 되나요? 왜 설교가 잘 안 들어오나요?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적으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냐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스펀지처럼 확 빨려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묵상이 되고 각인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다른 것에 대한 묵상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묵상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설교가 지루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가 잘 안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잘 안 된다 했을 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묵상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력한 기도는 강력한 묵상을 동반한다는 말을 토마스 만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묵상을 먹이며 묵상은 기도를 먹인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또 말하기를 묵상의 이방인이 된 사람은 자신에게도 이방인이다. 묵상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생각은 맨날 딴 생각하면서 마음엔 죄악에 대한 묵상이 가득하면서 형식으로만 겉으로만 뭔가 도덕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자꾸 행동을 하죠. 그걸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왓슨도 묵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바로 묵상이다. 명확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임재가 우리 속에 임재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묵상이고 그 묵상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항상 강력한 묵상이 없기 때문이며
동시에 기도는 강력한 묵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깊은 묵상을 원한다면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강력한 기도를 원한다면 깊은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통한 묵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강화된 이 연합은 우리에게 능력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거룩한 삶으로도 또는 지혜로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동반되는 거죠. 당연히 지혜가 동반되는 거죠. 당연히 거룩한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의 율법, 소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임재는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떤 능력이 임하는 그런 감정적 개념이 아니에요. 임재는 통치적 개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저 사람이 어떤 영인인지를 분위기를 통해서 또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자기만 속인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 즉 임재를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로 무엇을 묵상하느냐와 관련해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묵상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와 관련해 맺고 있습니다. 욕심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거짓 영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불경건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도박의 영? 그래서 어떤 영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대상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 열매, 그 임재로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